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 쉬는 날이 따로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쉬는 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했죠.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갈리오 총독은 이거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일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왜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고 또 바울을 후원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참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아볼로와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은 이 교회가 서로 분열했죠.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너는 그리스도파고 너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싸웠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야, 너희가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그래, 너희와 내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들이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했겠죠. 그 노동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으니 밤에 되면 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눈꺼풀이 감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깨려고 아마 창가 난간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졸리니까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과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유두고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나 모두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무리 졸려도 졸음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열심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분 나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나? 라고 중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입을 닫고 중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데 주일날 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피곤하고 졸리니까 목사님 말씀이 정말 졸린다 라고 하고 졸 수도 있겠죠. 얼마나 편안하면 와서 졸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졸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년 뒤, 10년 뒤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내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열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삶을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삶에 흩어져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끼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